인터넷 검색창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하고 쳐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여러 내용들이 뜨더군요. 그 많은 내용들 가운데 한 내용이 저의 눈에 띄었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것은 무섭게 내리는 비, 지진, 쓰나미, 토네이도와 같은 강풍, 그리고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 하지만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것은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공감하십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사람 맞나요? 사실 이것을 인정하게 되면 씁쓸해지죠. 그러나 현실 속에서 이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 어쩔 수 없이 실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사람이라. 여러분과 저는 말 한마디로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또 거친 말과 행동으로 얼마든지 사람을 거꾸로 뜨린 뒤 세상 밖으로 다시는 고개를 들지 못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으로 적용해 보면 이 교회 안에서 거친 말로 행동으로 성도를 떠나가게 만들어 다시는 교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 맞습니까? 나 정도만 살라고 그래, 나 정도면 괜찮아 하면서 나는 무서움의 대상 가운데 제외시키려 하십니까? 어떤 가수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그리고 우리 주님은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첫 피조물을 향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습니다. 감탄을 하시면서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사람이라고 말하는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는 사람은 꽃보다 아름다울 수 있다. 사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울 수 있다. 그렇게 비춰질 수는 없을까요?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무척이나 사랑스러워 가시는 분이 등장합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말씀을 통해 들으시고 그분을 닮아 하나님과 사람에게 꽃보다 아름다운 존재로서는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40절.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에 대한 성장 과정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 예수님은 건강한 성장 과정을 밟고 있다, 그것입니다. 이 두 구절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시면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40절은 원인이라, 그것입니다. 그리고 52절은 결과라, 그것입니다. 40절.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었더니,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것입니다. 결국 꽃보다 아름다운 주인공,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주인공으로 살아가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조금 더 살펴볼까요? 40절 초반절.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예수님의 신체적인 성장을 이야기해 주죠. 예수님은 성장을 거듭하면서 신체적으로 강하여졌습니다. 뿐만 아니죠, 계속해서 40절 초반절을 보시면 지혜가 충만하며, 예수님의 지적인 성장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지혜가 충만하여졌답니다. 그 지혜의 충만함은 어떻게 드러나는 걸까요? 오늘 본문에서 잠시 볼 수 있는데요, 47절에 보시면 우리 주님이 12살 때 율법학자들과 교사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시는 중 율법학자들이 깜짝 놀라 이런 반응을 합니다. 47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12살에 가진 지혜, 그의 대답에 말들이 너무나 놀랍답니다. 그 정도로 지혜가 충만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성장해 가고 있는 이 지적인 지혜의 충만함, 이것은 그저
학문을 통해 습득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죠. 세상의 삶을 통해, 경험을 통해 얻어지는 그런 세상의 지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가지고 있는 이 지혜의 충만함은 외부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유입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증명하듯이 40절 후반절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예수님의 성장 과정, 그 과정 속에 줄곧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였는데, 그 은혜가 예수님의 지적인 성장, 지혜를 충만하게 하였다.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적인 부분이 성장하였습니다. 신체적인 부분이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영적인 성장이 함께 있었습니다. 다시 한번 40절 중반절,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 위에 항상 있었습니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어떤 부분이 함께 성장했겠습니까? 영적인 부분입니다. 영적인 부분이 충만하게 성장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그럴까요? 이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자 지적인 성장까지 뒤쫓아왔고, 그리고 신체적인 성장까지 뒤쫓아왔다. 그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이야기해 줍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영적인 원리는 항상 영적인 것이 먼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성장이 먼저 있었더니 그 뒤를 따라 지적인 성장, 신체적인 성장이 뒤따라왔다. 그것입니다. 종합해 볼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였던 예수 그리스도, 영적인 부분으로 먼저 성장했습니다. 뒤를 이어 지적인 부분이 성장하였습니다. 뒤를 이어 신체적인 부분까지 강하여졌습니다. 그것이 원인이 되어서 52절,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 결과가 임했던 것이죠. 위로는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사랑의 관계를, 수평적으로는 사람들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가 허락된 것입니다. 꽃보다 아름다우신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서시게 되었던 것이죠. 제가 왜 이렇게 예수님의 성장 과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왜 영적으로, 그리고 지적으로, 그리고 신체적으로 성장해야 함을 이렇게 깊이 말씀드리는 것일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봄 아사기고추라 하죠. 일명 오이고추 모종을 하나에 1,000원씩 3개를 구입했습니다. 집 옆에 작은 공터가 있는데 그곳에 그것을 심었습니다. 적당하게 퇴비도 주었습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빼먹지 않고 물도 잘 주었습니다. 곧 따서 된장에 찍어 아삭아삭 씹어먹을 그날을 생각하면서 정성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3개 중 하나가 잘 자라지 않습니다. 2개는 정상적으로 잘 자라는데 유독 하나가 잘 자라지 않습니다. 똑같은 땅에 심고 똑같이 물을 주고 똑같이 퇴비를 주었는데 유독 하나가 정상적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아내는 매일매일 이 오이고추에게 물을 주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상하게도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하는 저 한 개의 마음이 더 간다. 그렇게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께서 낳으신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빚으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순서는 다르게 그 결과 여러분은 이 땅에 첫 발을 내딛고 하루하루를 살고 오늘까지 이르는 것이죠. 영아기를, 유아기를, 유년기를 거쳐 이곳에 청소년으로 머물러 계시는 분들도 있고, 또 더 나아가 청년기로, 나아가 장년에 이르러 오늘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이 땅에 심으셨는데,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지켜보고 계실까요? 정상적으로 자라지 못한 오이고추처럼 마음의 한켠에 근심과 걱정의 눈으로 바라보실까요? 아니면
정상적으로 잘 자라 흡족한 모습으로 우리의 모습이 비춰질까요? 예수님의 성장 과정과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저 위에도 항상 함께 있을 것인데 그 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성장하였다면, 영적인 성장을 이어 지적으로 신체적으로 성장하여 건강한 균형을 이루는 성장을 하고 계시다면 건강한 오이고추처럼 하나님 마음에 흡족하게 비춰지는 것이죠. 그러나 반대라면 정상적이지 않은 오이고추처럼 시들시들하고 잘 자라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눈에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존재로 비춰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십니까? 자녀를 기르시는 부모님들은 어떠십니까? 자녀 교육만큼은 세상 어느 나라와 견주어도 뒤지지 않을 자신이 있는 여러분, 자녀를 교육시킬 때 어떤 부분에 집중하고 계십니까? 영적인 부분, 지적인 부분, 신체적인 부분, 이 세 가지 부분 중에 어떤 부분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계십니까? 너무나 지적인 부분만, 그리고 신체적인 부분만 집중함으로 영적인 부분은 둔감해져가는 자녀들이 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지난해 10월 강원도 한 초등학교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한 남학생이, 그것도 4학년이 여학생 9명에게 성추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학생이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음란 영상물이 있었는데 그 영상물을 여학생 9명에게 보여주면서 옷을 벗을 것을 강요하였고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지는 성추행을 한 것이죠. 초등학생, 무섭습니다. 아동 심리학자, 범죄 심리학자, 이 전문가들은 이 문제의 근본 원인을 진단하였습니다. 스마트폰이 문제라. 초등학생들에게 너무나 보급되어 버린 이 스마트폰이 문제라. 그렇다면 이 전문가들의 말처럼 하면 이 스마트폰만 아이들에게서 빼앗으면 이들은 이런 끔찍한 일들에 물들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정말 그럴까요?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더 충격적입니다. 유치원생들끼리도 성추행을 한답니다. 7살 난 아이가, 남자아이가 6살 난 아이를 신체 특정 부위를 만졌던 것이죠. 전문가가 또 진단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이들, 7살 난 아이들은 어른의 눈으로 바라보지 말고 아이의 눈으로 바라봐달라. 그러면서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이 아이를 제대로만 교육시켰다면 그런 일은 사실은 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부모 교육의 문제점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유치원생 7살짜리도 무섭습니다. 그렇다면 청소년들은 얼마나 더 무서울까요? 이런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사건들을 자꾸 보여주게 되었습니다. 22명의 남학생들이 2명의 여학생들에게 술을 잔뜩 먹인 뒤에 몹쓸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것도 2차례나 말입니다. 이 22명에게 몹쓸 짓을 당한 이 여학생 2 친구는 5년이라는 시간 동안 문 밖에도 나오지 못한 채 지옥의 삶을 살았답니다. 그렇다면 이 남학생들은 어떻게 살고 있었을까요? 추적해보니 일부는 군대에 가 있더랍니다. 일부는 대학 생활을 잘하고 있더랍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정말 이 남학생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요? 물론 겉모습만 보면 신체적으로 건강하기 때문에 군대에 가서 군대 생활을 잘하고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지적인 부분이 성장하여서 대학 생활까지 하고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말입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그들에게는 영적인 성장함의 결함이 있습니다. 그 결함이 5년 전 그들을 그날 성적인 범죄에 빠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또 한 번 말씀드립니다. 이들이 세상에 드러나 이 범죄가 드러나 이제 처벌을 받겠지만
그 처벌받는 과정 가운데 영적인 부분이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 결함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이들은 살아가는 내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초등학생들도 무섭고, 유치원생도 무섭고, 중고생들은 더 무섭고, 청년들은 더 무섭고, 이곳에 있는 우리는 더 무서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있는 나는 무엇이 나를 무섭게 만들어 가는지요? 영적 성장의 결핍, 결함 때문이 아니십니까? 성장 과정 가운데 우리는 결함, 결핍, 사실 무시하며 살아왔었던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사탄은 우리를 계속해서 부추기고 있는 것이죠. 괜찮아, 괜찮아, 건너뛰어. 괜찮아, 괜찮아. 그 정도의 결핍, 결함, 괜찮아, 넘어가. 그러면서 우리를 계속해서 부추길 때 우리는 그 음성에 속아서, 그래, 이 정도 결핍 괜찮아, 건너뛰어 오늘에 이르렀는데, 분명한 사실은 그 결핍, 특별히 영적인 성장의 결핍, 결함, 그것 그대로 방치해서는 결국 그것이 나에게 족쇄가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으로 만드는 족쇄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를 듣고 성장 과정 가운데 영적인 결핍을, 결함을 인정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손에 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빚어질 것입니다. 과거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이라는 대강대국의 속국으로 살아갈 때 레위인, 그것도 아주 경건한 한 남자와 한 여인이 만나 결혼의 인연을 맺었습니다. 곧 임신이 되었고 출산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이 기뻐할 일에 이 두 부부는 너무나 큰 슬픔에 잠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강대국의 애굽 왕이 산하 제한 정책을 시행했던 것이죠.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그 자리에서 죽이라. 애굽 사람보다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더 많아지면 전세가 역전될 것을 이 왕은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던 가운데 이 아이는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당장 이 아이를 죽여야 하는데 말입니다. 산의 아이로 태어났는데 말입니다. 이 부모 3개월이라는 시간을 그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총동원하여서 그 아이를 살려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에 들어왔던 이 아이는 너무나 아름다워 보였기 때문입니다. 3개월, 짧은 시간이지만 아마 이 부부에게는 30년이나 되는 아마 긴 시간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제 언제 이별을 고할 수 있는 이 아이에게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겠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 애를 썼겠습니까? 신체적인 부분의 성장을 위함이 아니라, 지적인 부분의 성장이 위함이 아니라 영적 성장을 위하여 얼마나 애를 썼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셨을까요? 이 아이가 우연치 않게 바로 왕의 공주의 딸의 손에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공주는 이 남자아이를 자기 아이로 삼습니다. 그런 뒤 이 아이는 궁궐에서 애굽 교육을 받으며 잘 자라게 되죠. 그런 뒤 39년 3개월이 흐른 뒤 이 아이가 40살이 되었을 때 이 아이는 대단한 결단을 합니다. 성경은 히브리서에서 그를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도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바로 이가 모세입니다. 200만이나 넘는 그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 애굽 강대국에서 속박받는, 고통받는 그들을 구원하여 자유를 주었던 위대한 용도자 모세가 바로 그 인물입니다. 단 3개월, 신체적인 부분이 아니라, 지적인 부분이 아니라
영적인 성장, 그것 하나에 주목하여 단 3개월만을 교육하였는데 그 3개월이라는 결과가 40년 후에 드러나기를,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쓰임받게 한다, 그것입니다. 그는 꽃보다 아름다운 세상에서 하나님께 사람에게 사랑스러워가는 주인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성장 과정 가운데 결함이 있는 여러분들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육체적으로는 건강한데 지적으로는 어느 정도 수준에 올랐는데 영적인 부분에는 결핍과 결함을 간직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게도 우리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려 하십니다. 건강한 성장 과정을 밟으셨던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위에 있어 영적으로 먼저 성장하고 지적으로도 충만하고 신체적으로도 강건하였던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돕기 위해 이 자리에 임재하여 계십니다. 우리가 영적인 성장의 결함, 결핍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간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결핍을 강건함으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동정하실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성장을 강하게 하여 지적인 부분까지 신체적인 부분까지 골고루 균형을 이룬 성장을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런 주인공들이 되어서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이 가장 무섭다고 하는데 여러분과 저는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로 서신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영적 성장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답은 먼저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내 아버지로 모시라. 41절에서 43절까지를 읽겠습니다. 그의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알지 못하고.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셨습니다. 물론 이 일로 부모는 깜짝 놀라게 되고 예수님을 찾는 소동이 일어나지만 예수님이 그것을 의도한 것이 아니지요. 예수님의 의도는 법적인 질서에 순응하려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종교 교육에 보면, 잘 들어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성경 구절로 빡빡하게 채워져 있는 그 포대기를 이불로 덮어준답니다. 아이가 세상에 첫눈을 떴을 때 종일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도록 말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가 태어나면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들려준답니다. 이 아이의 귀가 세상에서 처음으로 열릴 때 하나님이 인식되도록 말입니다. 그런 뒤 초등학교에 들어가기 전까지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무려 5권이나 되는 성경을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 학교로 보낸답니다. 그러다 보면 결코 이런 아이들 진화론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이죠. 세상 학문이 이들을 엄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아가 세상의 문화가 그들을 사로잡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12세가 되면 이런 아이들은 성년식을 하게 됩니다. 성년식 뒤에 비로소 부모는 자녀 교육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이제 부모는 그 자녀를 스스로에게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예수님 12살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모에게서 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이 아니죠. 이제는 하나님께 교육을 받아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던 것입니다. 머물러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가 성전에 머물러 있다가 예수님을 찾았던 그 부모들의 말을 듣고 이런 반응을 합니다. 49절 여러분들이 한번 천천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49절 시작. 예수님의 표현, 내 아버지 집. 육신의 아버지가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늘의 아버지를 향하여 내 아버지라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내 아버지라 부르면서 당신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해드리는 시간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집에 머무는 것 이상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집 바깥에 머무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집에, 아버지 집에 머무는 것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 집에 머물러 계셨던 것입니다. 그 집에서 머물러 계셨던 주님,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셨을까요? 46절, 사흘 후에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그는 하나님의 성경을 깊이 집중하여 보았다, 그것입니다. 듣기도 하고 묻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성경에 집중하였던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록하여 주신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일 텐데, 아들인 나를 위한 말씀일 텐데, 그렇다면 12세가 이제 성년이 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될 텐데, 그 뜻이 바로 이 성경 속에 있음을 알고 우리 주님은 성경을 집중적으로 보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아들은 아버지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그러므로 성경 속에서 내 아버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정확하게 보셨던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 일을 그대로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바로 예수님의 성장 부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인정해드리는 일, 그리고 기록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집중하는 일, 그것이 예수님의 성장을 극에 달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는 꽃보다 아름다운 인생,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였다,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적 성장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과 저 중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분을 모셔드린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한 번 더 그분을 내 아버지로 모셔드린다면, 동시에 그 아버지께서 나에게 기록하여 나를 위해 써주신 이 성경에 집중한다면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 지적으로도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나아가 신체적으로도 강건하여져서 균형 잡힌 성장을 이루어서 세상에 가장 무서운 존재가 아니라 가장 아름다운 사람으로 설 수 있게 된다, 그것입니다. 교인 한 분과 어떤 사건을 계기로 이런 결론을 도출해내게 되었습니다. 그래, 사람은 한 가지만 잘하면 돼. 그러면 성공하는 거야. 그 한 가지 때문에. 그러면서 혼잣말로 되뇌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한 가지 잘하는 게 뭘까? 나는 한 가지 뭘 잘하지? 그분이 그 이야기를 들었나 봅니다. 저를 향해, 목사님은 성실함이에요. 목사님은 성실함이에요. 지금부터는 죄송합니다만 제 자랑을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살아오는 동안 노래 참 잘하네 칭찬 많이 들었습니다. 얼굴 참 잘생겼네, 세상에서 참 잘 노네, 이런 칭찬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칭찬 중에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칭찬이 있었는데 성실함이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에게도, 부모에게도 성실하다라는 성실성에 대한 칭찬은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내 생애 처음으로 그 교인에게 목사님은 성실함이 잘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요. 그 앞에서 티는 못 내고 뒤를 돌아서 활짝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아내에게 가서 또 자랑을 했습니다. 여보 있잖아, 오늘 교회에서 누군가가 나한테 이야기해 주는데 나에게 한 가지 잘하는 게 있대. 그게 뭔 줄 알아? 성실함이래. 여러분 아십니까? 저와 아내가 이 교회에 와서는 덜 다투고 있지만 그 다툼의 주 원인은 성실함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인내하지 못하고 끈기가 없고 성실함이 없었던 그 문제 때문에 아내와 다투었었는데 그 성실함이 제 안에서 조금씩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군가에게 성실함을 겸비한 자로 비춰지고 있는 것이지요. 사실 그 전에도 예수님을 저의 주님으로 모셨습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이미 모셨었던 자였습니다. 그러나 막연한 하나님이었습니다. 성경을 대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주시는 성경으로 바라보지 않고 그저 교회만 들고 갔다가 가방 속에 넣어두어 이 성경을 숨막히게 하는 일들로 저는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새롭게 모셔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성경을 대할 때 그래,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향한 말씀으로 주시고 계시는 거야. 그러면서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읽고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셔드려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셔드렸더니 제 안에 성실함이 구비되어져 가는 것이죠. 어떠십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저를 위해서 묻겠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몇 년간 저를 쭉 지켜보고 오셨던 분들이십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시는 분들도 있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에게 제가 물으면 맞다라고 하시면 아멘, 틀리다라고 하면 노멘. 그러나 여러분 대답하시기 전에 먼저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말로 얼마든지 사람을 죽일 수 있다. 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를 몇 년간 가까이에서 쭉 지켜보셨던 여러분, 제 삶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셔드린 이후에 목회자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과정 가운데 성장함이 비춰지고 있는지요? 사람을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대답하지 않는 분들은 저를 죽이고 있는 것이죠.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셔드리는 것, 그것이 저의 영적인 성장함을 계속해서 강건하게 하였고, 이렇게 사람들에게도 그리고 하나님께도 조금씩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되게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중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가방 공장에서 실밥을 따는 그 일을 하다 보니 허리 디스크가 생기고 말았습니다. 게다가 중학교 때부터는 부모님이 형이 공부하다 보니 그 소리가 듣기 싫어 중학교 때부터 아예 공부를 놔버렸습니다. 허리 디스크가 있는 자라 신체적으로 강건하겠습니까? 중학교 때부터 공부를 놔버렸던 사람이 지적으로 성장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셔드린 이후 영적 성장함이 내게 조금씩 이루어지더니 이 허리 디스크가 언제 내게 있었는지 사라져버렸습니다. 지적인 성장은 어떨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중학교 때 놓아버렸던 그 공부를 20대 중반에 새롭게 시작했는데 대학교에 들어갔더니 수석이랍니다. 장학금을 줍니다. 무려 2번씩이나 말입니다. 지금도 내 아버지께서 저의 지적인 성장을 계속해서 성장하도록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단언컨대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셔드리는 그 단 한 가지, 그것에 열심을 냈더니 그 영적인 성장함에 나의 결함과 결핍을 느끼고 그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일들을 시작했더니 이렇게 조금씩 하나님과 세상 가운데 아름다운 사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여러분의 귀에 대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괜찮아, 뛰어넘어. 괜찮아, 건너뛰어. 신체적인 부분의 결함, 결핍 괜찮습니다. 정말로. 지적인 부분에 어느 정도의 결핍, 결함 어느 정도 괜찮습니다. 그것 뛰어넘어도 되고 건너뛰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성장하면은 그 어떤 결함도 결핍도 두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셔드려 그 영적 성장함이 이루어져야만 지적인 부분도 신체적인 부분도 함께 균형을 이루어 성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또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제가 어떤 말을 딱 끝내면 여러분들이 괜찮아 건너뛰어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일부보다 훨씬 잘하십니다. 한 번 더. 괜찮아 건너뛰어. 이제 하겠습니다.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으로 되겠어? 더 많이 드려야지. 시작. 간사하게 한번 말해보시죠. 사탄처럼. 자, 또 한 번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헌금 해야 되지 않겠어? 시작.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인데 오늘은 최소 10,000원짜리를 드려야지. 이거 안 되겠어. 자원에서 한 5만 원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시작.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약속된 시간은 11시인데 이제 늦으면 안 되지. 시작. 네, 제일 못하시는군요, 이 부분에. 네. 사탄은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괜찮아 건너뛰어 넘어가 괜찮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거 괜찮지 않아. 영적인 결핍, 영적인 성숙함의 결함, 그것 가지고는 너는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므로 나를 너의 아버지로 모셔드려 내가 너를 향하여 기록한 이 성경을 집중해서 보도록 해 라고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셔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성경 매일매일 묵상하고 연구하고 들으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성취시켜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아직 짧은 생애를 살았지만 실감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생 7살짜리도 무섭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아이들도 무섭습니다. 청소년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청년들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 장년들 더 말할 것이 없습니다. 종교인도 무섭고요, 정치인들도 무섭고요, 연예인들까지도 너무너무나 무섭습니다.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어서 내 자녀들이 혹시 그들 가운데 해를 당할까, 우리 교인들이 그들 가운데 해를 당할까 참으로 무섭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있는 우리는 이제는 더 이상 소극적인 자세만 취하고 그들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이제 세상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세상에 아름다운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다, 그것을 보여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일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셔드리는 것입니다. 내 아버지로 모셔드려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매일매일 내 양식으로 받아먹는 것입니다. 그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적인 부분이 성장을 하면 지적인 부분도 그리고 신체적인 부분도 강건하여져서 정말 이 무서운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사람들로 비춰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과 제가 그런 주인공들이 되어서 사람이 제일 무서운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예외가 되는구나, 이런 소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나아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들을 이제 주님 앞에 인도하여 우리처럼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사랑스러워가는 주인공들로 쓰임받게 하는 그런 일에 통로들 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 모셔드릴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주님, 그 단 한 가지를 내가 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결과 영적인 부분이 성장하고 덤으로 지적이고 신체적인 부분까지 강건하여 이 세상 가운데 사람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인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